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현세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항상 천상,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고정되어 있으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 짓기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늘나라의 비유. 제가 서로 또 본당신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는데 내 땅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양지 말려야 되고, 일단은 땅을 살 때 일조량이 좋아야 됩니다. 일조량.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남향으로 지을 수 있는지, 남향이 가능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도로가 있는지가 우선이고. 그래서 이 밭을 살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렇게 거기에 농작물도 일조량이 많아야 농작물이 잘 되거든요. 물이 있냐 근처에. 근데 밭을 사러 갔어요. 밭을 사러 갔는데 어머나 뭐가 저쪽에 뭐가 반짝여. 그래서 가봤어요. 저게 뭘까 하고 이제 가봤는데 딱 발로 딱 해보니까 어머나 이게 뭐예요? 금덩어리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주인이 밭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밭을 사러 갔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당신 밭에 금덩어리 있으니까 밭 팔지 마세요. 안 그러죠. 어차피 그 사람은 내놨어. 그럼 몰라 이것을. 그런데 밭을 사러 갔는데 세상에 금덩어리가 엄청나 크게 묻어져 있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얼른 발로 흙으로 덮죠. 덮고 주인한테 가서 당장 계약합시다. 나 더블로 줄게. 그냥 지금 계약합시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다 팔아가지고. 왜? 내 가진 걸 다 팔아도 그거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요. 못 알아먹었죠. 이게 하늘나라. 이것을 하늘나라에 비유하는데 당최 비유를 하니까 더 못 알아먹겠어요. 어찌했을까요? 이게 더 이게 개념이 안 옵니다. 자,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서로 또 주임신부 때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 신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재를 한 명 보낼 테니까 받아줄 수 있냐고. 이 부재는 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신부님께만. 사제서품 100일 남겨놓고 신부를 안 하겠다고. 다른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도저히 나 신부 안 되겠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 내가 진짜 이 사제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 안에 그런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선포에 뜨거움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하느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고 안 느껴져.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 신부가 되면 안 되겠다. 100일 남겨놓고 본당에서는 음식 준비하고 다 부모님도 얼마나 지극정성 기도하고 뭐 다 준비됐는데 본인이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난 도저히 신부가 안 되겠다고. 멘붕이었죠. 본당 주임 신부님도 멘붕 오고 신학교 신부님도 멘붕 오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자기는 친구한테도 말했어요. 친구가 직업이 어떤 건 나도 거기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직업을 택하기로 했고 근데 교주 신부님이 너무 아까워서 이 친구가 너무 아까워서 불렀어요. 야,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 부탁만 하나 들어주라. 이렇게. 그래도 교주 신부님이 부탁하니까 말씀하십시오. 딱 6개월만 서로 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내가 지키는데 소록도 가서 6개월만 딱 봉사활동하고 그때 그만둬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 결정하고 그냥 6개월만 소록도에서 봉사활동하고 결정해라. 근데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내가 지금 이왕 신부 안 되기로 했으니까 빨리 지금 직업교육 받아가지고 빨리 취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그러다가 그래도 존경하는 교주 신부님이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연락을 준 거예요. 교주 신부님이 부지 한 명 보낼 테니까 잘 부탁한다고. 뭐 저한테 뭐 오라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병원 연락해서 소록도에는 이제 밥을 먹여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는 그 병동이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제가 이제 소록도에 왔어요. 근데 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유혹이 온 거죠. 내가 지금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근데 또 이 친구가 또 이분이 또 그래도 교주 신부님 부탁이니까 또 그걸 또 지키려고 또 끝까지 소록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 이렇게 밥봉사, 목욕봉사 이렇게 양치질도 닦아드리고 얼굴도 씻겨드리고 하면서 엄청 감동이었대요. 새로운 걸 깨달았대요. 그런데도 역시 신부는 안 되겠다. 여전히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빨리 나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그냥 해야 되겠다. 난 신부는 안 될 것 같다. 되면 안 될 것 같다. 여전히 소록도에서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도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소록도 본당신부 할 때 매주 봉송체를 했거든요. 성당에 못 나오신 분들 이제 가정이든 병동이든 매주 봉송체를 해요. 근데 봉송체는 부제도 할 수 있거든요. 부제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봉송체가. 그래서 이제 부제니까, 뭐 아직 부제니까, 제가 강론도 시켰어요. 주일날, 강론도 부제는 할 수 있어요. 부제 직무 중에 하나예요, 강론이. 그래서 저는 그냥 강론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강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그만두려고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봉송체도 그냥 하라고. 부제니까, 아직 부제니까, 그래도 그만둘 때 그만두려도 부제 활동으로 봉송체를 하라고. 그러니까 온 지 한 3개월 됐나?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부제님이 이제 성체를 이제 모시고 마을하고 병동을 이제 가죠. 이제 이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입으로 성체를 모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제가 이제 예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딱 입으로 딱 성체를 영해주는 순간 그때 피를 팍 받습니다. 어떤 피를 받았느냐? 내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가서 병동 가서 어르신들 얼굴도 닦아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양치질도 해드리고 뭐 또 갈아드리고 할 때도 굉장히 감동이었지만 뭔가 부족한 2%를 느꼈대요. 뭔가 그래도 채워지지 않은 그 2% 부족함을. 너무 감동이고 뭐 좋았는데 뭔가 부족한 2%. 그런데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을 그 환우분의 입에 넣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하고 넣어드릴 때 그때 느끼는 그 엄청난 그 감동.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완벽한 봉사는 하느님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입속에 하느님을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제가. 자기가 어르신들의 얼굴 닦고 밥 먹여드리고 했던 그것도 감동이었지만 그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봉사.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입으로 넣어주는 그 봉사가 완벽하게 이게 완전한 것이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완벽하게 전해주는 것. 사제로서 특히.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난 것을 포기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지금 그만두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이 부제가. 정말 반전이 봉송체를 하면서 3개월은 이제 병원에서 봉사, 3개월은 사제관에서 이제 소록도 성당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데 강론 준비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강론을 그 부제님은 써서 하는데 정말 강론이 좋았어요. 보통 제가 이제 부제한테 강론 시키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미사하는데 아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강론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머릿속에 나온 강론이 아니었었거든요.
이 부제는 사실은 IMF 때 고등학생이었대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했죠.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돈도 못 내면서 학교 다닌다고. 전체 학생들 앞에서 망신도 주고. 하여튼 그래서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대요. 그냥 물로 배채우고 그런 시절을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렇게 이 상처도 있고 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경제적인 곤란함, 집의 분산.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이제 그나마 학교를 꾸준히 다니는데 또 담임 선생님이 온 상처, 전체 학생들 앞에 또 모욕적으로 되어 있고 돈 안 냈다고 그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는데 이게 또 이제 억울한 것도 계속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록도에 와서 그런 봉사활동하면서 한센병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게 또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부제님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게 나는 사제가 되겠다는 이제 그게 돼서 지금은 물론 신부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교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으로.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새 신부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첫 미사를 하러 이제 당연히 소록도 본당으로 왔죠. 이 소록도는 성당이 2개 있어요. 직원성당, 환우성당.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첫 미사를 이제 사제서품 받고 바로 첫 미사를 출신 본당에서 하고 두 번째를 다른 데 다 취소하고 소록도로 왔어요. 소록도가 제2의 본당이라고 자기 성소를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사를 하는데 이제 자기 본당에서 첫 미사를 강론을 못 하죠. 추천 신부님이 강론을 하죠. 새 신부가 첫 미사 할 때는 강론을 하자고 미사만 집정을 해요. 강론은 아버지 신부, 추천 신부님이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소록도가 두 번째 미사니까 처음으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신부가 돼서 첫 강론이죠. 소록도 성당은 두 번째 미사의 첫 강론. 근데 그날 복음이 오늘 내용이었어요. 그날 복음이. 그래서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에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밭에 묻힌 보물을 해석을 해줬어요. 와, 감동. 그래서 이보다 완벽한 딱 그냥 피리 파고 왔어요, 그냥. 자, 밭을 사러 갔어요. 금덩어리가 있네. 어차피 내놓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내 모든 재들 다 털어가지고 얼른 계약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숨겨둡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 그 밭에 묻힌 보물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신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밭에 묻힌 보물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소록도에서 경험한 이 신부님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삶, 그리고 그걸 포기한, 사제직을 포기했던 여정, 회복한 여정, 그리고 소록도 느꼈던 모든 것들이 딱 녹아 있었어요. 그 보물은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필이 안 왔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미 우리에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고통이 우리 운명이거든요. 부활은 고통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광은, 고통이 없으면 영광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필이 안 왔을까요? 그 밭에 묻힌 보물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돈 주고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억울해. 억울한 일들이 많아. 학벌이든 경제적인 곤란이든 집안이든 뭐 진급이 안 되든 나는 너무 억울해. 억울하면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해요. 하느님은 나를 싫어한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게 너무 억울해. 화딱지가 나. 이게 상처야, 내 인생에.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순한 고통이 모든 인류의 죄를 치유시켰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받는 고통은 바로 대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내 온몸으로 겪는다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벌 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재수 없는 것 같지만 고통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 운명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그러면 고통을 빼버렸어요. 힐링만 있어요. 어떤 스님들이라고 4박 5일 저랑 같이 피정한 했었습니다. 같이 함께 동반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스님들의 공통적인 게 이제까지 수도회에서 모든 피정이 무조건 힐링밖에 없었대요. 힐링. 치유, 힐링. 그냥 십자가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님, 왜 제가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면 고통의 신비이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 말은요 살짝 바꾸면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거든요. 성모님이 칼자국 있잖아요. 칼자국 있어요. 얼굴에. 이것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얼굴에 칼자국 맞았어요. 특히 그래도 엄마였는데 칼자국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팔에 있는데 피의 색깔이에요. 복음서 루카가 그랬다고 알려지는 건데 저는 믿습니다. 성모님은 엄마지만 들어버렸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시메온 애언자로부터 장차 이 자식은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고 들어버렸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강복하는 자세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고. 성모님 선도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라고. 너희의 고통은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어 있다고. 그것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의 신비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치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본이. 그래서 하여튼 고통의 신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밭에 묻힌 보물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고통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벌받은 것 아니라고요. 재수 없는 것 아니고 하느님이 여러분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고요. 보통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하느님이 날 싫어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고통을 산다. 이겁니다. 문제는. 파우스티나의 일기에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은 내 매일의 양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성인전들 보면 계속 고통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떨 때는 그냥 책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어떤 책 읽다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책을 던져버렸어요. 3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3일 후에 다시 읽기는 읽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겠습니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 운명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 힘이 나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확실하게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한다면 다른 차원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진주 알잖아요. 설악도를 저는 대한민국의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조개의 눈물이니까.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잖아요. 조개 속에 딱딱한 돌멩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돌멩이 너무 아프니까, 부드러운 속살에 딱딱한 돌멩이 들어오니까 너무 아프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서 뱉어내죠. 근데 돌멩이가 무거우니 안 나가요. 너무 고추장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 그러니까 이 조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액으로 그 돌멩이를 감싸요. 조개 양식을 그렇게 해요. 강제로 입을 벌려서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진주 양식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면
그 조개는 자기 액으로 감싸요. 매일매일 액을 분비해가지고 그 고통을 감싸버려요. 그것이 세월에 흘러서 진주가 되죠. 그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죠. 값비싼 보석이죠. 하찮은 미물의 눈물이 값비싼 보석이라면 인간의 눈물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고통을 찾아다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천국의 맨 밑바닥에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맨날 야단 맞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신부님들이 좀 밑에 있지 않을까. 신부님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많이 누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은 적을 것이고 지금 많이 못 누리는 사람은 하늘에서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은 이보다 불공평한 세상은 없겠지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세상은 지극히 공평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왔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나는 학벌도 번변치 않고 돈도 집안도 직장도 번변치 않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면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눈에는 바로 값진 진주로 보이고 가장 비싼 밭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